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우리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세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일본의 정신의학자인 사이토 시게타라는 의사는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네. 사람들의 기본 욕구 중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 그것을 연구하고 또 통계를 내서 이렇게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한때 아주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런 공통점은 다음과 같아요. 9가지가 있는데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예. 보니까 첫 번째가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죠. 예. 이 완고라는 것은 고집을 말해요. 고집. 그래서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 때로는 상대한테 져줄 줄 알아야죠. 그렇죠? 예. 져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고, 두 번째 보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면은 함께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무리하게 강요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니까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피곤하고 상대도 굉장히 피곤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좀 피곤해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못해요. 상대를 향해서 항상 조급하잖아요. 네. 근데 조급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인데, 이건 제가 좀 의아했어요.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는 행복할 줄 몰라요. 자기는 즐거울 줄 몰라요. 그러나 상대방은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서도 즐거워할 줄 알고, 혼자서도 홀로서기를 할 줄 알고, 혼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지나간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네. 사람들은 되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앞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 의지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냥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따뜻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9번째를 보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누구나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들의 단점을 자꾸 찾아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점을
자꾸 찾아내서 높여줄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수년간, 뭐 수십 년일 수 있고요, 평생을 그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계를 내 가지고 이런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는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9가지의 유형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도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없을까? 예, 없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없을까?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 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공통점이 성경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왜 사랑하셨나?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나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는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장 실수가 많고요, 가장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요, 그리고 가장 엉뚱한 호기심이 가장 많아가지고 밤낮 사고치고, 그리고요 말이 빨라가지고 항상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이 베드로는 그냥 어부로서 살았는데 심지어 어부일도 잘 못해요. 어부일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잖아요. 고기를 잡아요. 근데 몇 마리 잡습니까? 몇 마리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전 그 구절을 볼 때마다요, 아니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최소 몇 년에서 10여 년을 어부로서 평생 산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었다니까. 한 마리도. 여러분 서당께 3년이면 뭘 읊어요? 붕어를 읊죠. 식당께 3년이면 뭘 끓여요? 라면을 끓입니다. 식당께 3년이면 라면도 끓여. 근데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못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뭔가 계획적이고 치밀하지 않은 거예요. 않고 그냥 즉흥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물 들고 나가고 못 잡으면 말고, 뭐 이런 스타일인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베드로의 경력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뭐 잘할 줄 아는 게 없어. 물고기를 잡아도 잘 못해. 그런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그뿐입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밤에, 깜깜한 밤중에,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바다 가보셨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다가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어요. 비가 오고 막 천둥번개가 칩니다. 뭐 옛날 배가 요즘처럼 좋은 줄 아세요? 그렇죠? 다 노져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태풍이 일어나니까 이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혀질 듯이 그냥 성난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깜짝 놀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우와, 유령이다 막 이러고. 근데 나다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베드로가요 호기심이 많잖아요. 엉뚱한 생각이 발동한 거라.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발동했냐면, 야,
예수님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네. 그러면 예수님,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좀 바다 위를 좀 걸어보면 안 될까요? 예,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베드로예요. 근데 참 저 같았으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했을 것 같아. 이놈아, 이런 상황에서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그 정상이냐? 어이구, 철 좀 들어라. 이놈아, 너 바다 위 걸어서 뭐 할래? 이 상황에서. 어이구, 그러면서 꿀밤 한 대 딱 때리고 저는 올라탈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또 다 받아주시네요. 그래, 걸어와 봐라,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바다에 딱 발을 대니까 안 빠져. 그래가지고요, 참 한 발짝 한 발짝 조심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 뒤에서 바람이 갑자기 슉 불어오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으악 하면서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또 얼마나 또 호들갑인지 예수님 살려달라고 호적대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붙잡으시고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그러면서 다 건져내시잖아요. 이 베드로는요, 제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너 봤지? 나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야, 무리를 걸은 사람이야. 아마 멋지게 성공한 다음에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웬걸요, 오히려 물에 빠져가지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다 깔깔대고 웃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그냥 멋지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 베드로 얘기는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이 베드로가요 칼을 빼가지고, 주머니에 칼을 빼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확 베버렸어. 와, 성질 더러워요 진짜 베드로. 아주 그냥 참을성이 없습니다. 야, 예수님을 잡아 감히, 그러면서 말이죠, 쫙 칼을 빼가지고 사람 귀를 베버렸어. 이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딱 보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야, 역시 너밖에 없어, 넌 참 의리 짱이다. 야, 베드로 너밖에 없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놈아,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힌 줄 아냐? 너 언제나 깨달을래? 그리고는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멋지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실수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또 예고하시잖아요. 자, 우리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우리 한번 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참,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또 실패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말을 듣고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막 펄펄 뜁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을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의 예고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요,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탁월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요, 성격도 그다지 예수님을 많이 닮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친구들,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하세요. 네,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하고 똑같지 않아요? 너무 나하고 똑같잖아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맨날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다가 실패해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예? 예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성격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반난 뭐 잘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예? 뭐 하나 예수님만 맨날 실망시켜드리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저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나의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요 가장 사랑한 제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네,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티를 안 내려고 아주 조심하셨을지 몰라. 그런데 다 티가 나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야, 예수님 베드로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티가 나. 그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예, 그 이유가요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째서 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전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설령 주님이 정말 주님 때문에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헬라어로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티데미. 근데 이 티데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예.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어떤 요인 때문에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 티데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티데미. 근데 이 단어가 바로 티데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 내가 어떤 위험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억지로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께 어쩔 수 없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정말 간절히 원해서 정말 주님 내가 원해서 정말 버리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베드로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요 정말 1%도요 가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좋게 보이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왜 못 따라갑니까? 전 주님을 따르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다른 건 몰라도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진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모자라면 어때요? 좀 뭔가 남들보다 좀 못하면 어때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토록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내가 뭔가 잘해야지만, 뭔가 완벽해야지만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거야. 그런 오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더 완벽해져야 돼, 완벽해져야 돼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 앞에서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완벽해지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만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완벽해지려면 완벽해질수록 더욱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수를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신을 향해서 실망감이 크게 밀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네가 완벽해져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심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진심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그 진심을 보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쟤는 나한테 진심이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향유를 드린 마리아. 마리아는요, 가난해서 가진 것도 없고 언니인 마르다보다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던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마르다는요 정말 뭐든지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방 오셨을 때 누가 음식을 만들어요? 예? 언니인 마르다가 만들어요? 마리아가 만들어요? 마르다가 만들어요. 마르다가, 예? 음식을 다 만들고 수발을 다 들어요. 뭐든지 잘해. 마르다는 항상 보면 일꾼이야. 쫙 뭐든지 척척 해나고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뭐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 그거 하나 잘해. 예. 여러분, 그거 누가 못해? 말씀 듣는 거 누가 못하냐고요? 앉아서 말씀 듣는 거. 그랬던 여자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 마리아는요 뭐 무슨 마르다보다 눈치가 빠른 여자도 아니에요. 예. 눈치가 있어야 사랑받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눈치도 없어. 예. 언니가 바빠가지고요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음식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치 없는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막 바빠요. 근데 동생이 저쪽에서 빈둥빈둥 대고 있으면 너무 화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마음이야. 그래가지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했겠어요. 예수님, 내 동생 좀 와가지고 이것 좀 돕게 해주세요. 내 지금 굉장히 바쁘걸랑요. 예?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도 눈치를 잘 못 채. 야, 참, 그러니까 상당히 눈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르다는 성격이 참 좋았어요. 밝고 그리고 쾌활한 여자예요. 마르다는. 예. 그러나 마리아는 소심한 여자였습니다. 소심. 예수님이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 찾아오잖아요. 오빠가 죽은 것을 알고 나사로가. 그때 뛰어나가가지고 맞이한 여인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슬펐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그리고 조곤조곤 뭘 얘기를 해요?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 예수님,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은 지 3일이 됐고 이렇게 장례를 치렀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배려심이 많은 여자인지 몰라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걸 다 이야기를 하고 그걸 예수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거야. 근데 마리아는요 너무 슬픈 나머지 그런 걸 배려할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슬픔에만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냥 집에서 울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오죠. 나중에 예수님이 왔다, 너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는 눈물 닦고 나간 게 마리아예요. 이 정도로 마리아는요 소심하고 그리고 다소 여러분 마르다보다는 좀 덜 성숙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항상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 마리아처럼 진심인 여자가 없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 왜? 더 드리지 못해서.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도 늘 마음 아팠던 여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얼마나 진심입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다고요. 마리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우했던,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심을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부족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실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실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뭘 실수를 안 하면 얼마나 안 하겠습니까? 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예수님 앞에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심이 없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예수님은 진심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야. 네. 아이들이 하도 개를 키우자고 하니까 억지로 한 마리를 키웠대요. 근데 이 개가요, 너무 안 이뻐. 맨날 그냥 아무데나 똥오줌 싸고, 뭐 신발 다 물어뜯고, 예? 그리고 막 털도 많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저건 뭐하러 저걸 이뻐하냐, 그러면서 말이죠, 맨날 다가오면 발로 차고 저리 가라고, 예? 싫다고 저리 가라고 막 그러고, 음식 먹다가 남은 찌꺼기나 던져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새벽에 집에를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까지 일을 하고 아주 파김치가 돼가지고 너무 지친 몸으로 들어왔어요. 새벽에 들어왔으니까 가족들이 다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인기척을 안 해. 근데 개가요, 자다가 말고 나오는 거야.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나와가지고요, 이 목사님한테 번쩍 안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개를 바라보니까 이 개가 진심이야. 진심. 너무너무 자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래. 내가 이 개만 같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내가 이 개만 같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게 정말 찌꺼기나 던져주고 맨날 오면 발로 저리 가라고 차고 맨날 너를 싫어했는데 넌 어쩜 그렇게 나를 좋아하니? 넌 어쩜 그렇게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냐?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늘 불평하며 투덜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저 개만도 못하구나. 내가 찌꺼기 던져줘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개, 내가 싫다고 내쳐도 주인이라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저 개만도 내가 못하구나. 그러면서요,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개의 진심을 알고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진심이면 주인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찌 그 모습이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뛰어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그 부족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여러분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여러분의 그 모든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실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진심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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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